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찾으시고요.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또 가지고 계신 버전에 따라 자신의 버전에 따라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자, Let us live in this land as messengers of the gospe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1967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 스탠리 밀그림이라는 분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6단계 분리라는 실험인데요, 한 장의 편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편지를 세계 어느 오지의 끝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을 시키려고 하면 지인의 지인을 거쳐서 손의 손을 거쳐서 전달을 하려고 할 때 몇 사람이나 거쳐야지 되겠느냐, 이런 실험이었는데요,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5사람만 거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인도의 어떤 오지에 어떤 곳에 어떤 분을 만나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떤 선물을 전해준다고 합시다. 제가 어떻게 선물을 전해줍니까? 이 경우는 되게 간단하긴 합니다. 제가 이준영 목사님 전해드리면 이준영 목사님이 그대로 그분한테 전해주면 되네요. 한 명만 거치면 되네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오지에 들어가 있었어. 알 수 없다. 그럼 이준영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셔서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이제 친해졌어요. 아니면 거기 계신 선교사님과 친해요. 그럼 전해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 분한테 또 아는 지인한테 전해주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 정말 깊은 숲속에 있는 어떤 한 분에게 그 선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서에는 이 편지는요, 최초의 발신자인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전에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저 갑바도기아 같은 험한 시골 땅까지 이 편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이게 다 저 로마 제국 저 변방 끝입니다.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사람을 거쳐서 이 편지가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를 다 자기 눈으로 목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라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해주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러한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리고 직접 이 명령을 받들고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되고 계속 전달되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까지 온 것이죠. 우리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면, 갑바도기아에 있는 정말 오지에서 고생하는 어떤 성도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거냐? 우리에게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여기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 이거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택해가지고, 아무개야 네가 나와서, 이제 피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피터 나와서 이거 한번 읽어라. 너가 이 택하심을 받으면은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엄청난 기쁨과 함께 막 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나와서 너 이거 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 명예, 그리고 기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 받는 수신자의 특징 두 번째는, 그것은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푹 자고 잘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떠날 생각을 해요. 왜? 나그네니까.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셨겠죠. 어떤 분은 이게 내 집이야 하고 거기 있겠죠. 거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 사귀고 가족들도 있고 있지요. 근데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특징. 네. 그곳에 있지만 거기에만 있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나그네냐? 우리가 마침내 갈 곳, 거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야, 이 땅에서는. 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힘들죠? 여러분,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실 때 그때는 나그네였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언어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잡을 얻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 하나만 하려고 하면, 그리고 미국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 신분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이게 도대체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구나. 너무 서럽죠? 이 서러운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만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이유, 2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체질과 생각과 운명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사역, 곧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이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로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그네일 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 편지에 따르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준영 목사님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인도에 왜 가셨어요?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왜 가셨는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셨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주신 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인도 땅에 가서도 전해주러 가신 거예요.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함께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귀한 편지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편지를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 오늘 말씀 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산 소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 소망은 쉽게 말하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산 소망을 알려면은 죽은 소망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소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의 차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약간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비유.
먹는 것 중에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마약, 이거 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마약을 하면 처음에 기분이 좋대요. 예, 그 순간에 기분이 좋대요. 야, 날아갈 것 같대요. 그런데 그게 딱 깨고 나면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더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져요. 자, 잠깐 재미있는 것, 잠깐 기쁜 것, 이게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중에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음식 있죠. 네. 어머니가 해주신 건강 엄마 밥상,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요. 몸도 건강해져요. 음식 먹고 끼니 때마다 먹고 운동하고 활동하면 건강해져요. 이게 산소망.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은 소망. 어느 날 어떤 독지가가, 어떤 돈이 많으신 분이 데이빗 목사, 서목사 보여주고 이제 딱, 서목사님 으리으리한 집을 하나 딱 지어놓고 여기서 사세요 그랬어요. 이거 사세요. 여기서 살아요. 너무 기뻤어요. 우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3일 동안만 사세요. 그 다음엔 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기쁨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무슨 소망? 죽은 소망. 3일 동안 사는 죽은 소망. 근데 이분이 사세요 그러더니 계속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소망? 산소망. 죽은 소망과 산소망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사는 생명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면 이건 무슨 소망? 죽은 소망.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소망, 이건 산소망. 왜? 영원하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참 친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떠나 보내드리는 메모리얼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도, 이 목사님의 부모님도 목회하시던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나이 많으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젊을 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기록 영상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속에 그 어머니는 젊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 없어도 너희 자녀들은 이 영원구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와,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이 목사님이 한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메모리얼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고인과 헤어짐의 눈물, 이것은 너무나 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는 울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보고 싶어서 우는 울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울음이 절망의 울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어머니랑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 추억과 기쁨과 즐거웠던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그랬던 어머니 한번 안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산소망,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편지를 딱 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베드로의 편지,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있을 때 이걸 전해줄 때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늘 뭔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이 그 얼굴에 비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자기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여기에 유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제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마무시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들, 재벌 2세, 3세, 인기가 엄청 좋죠. 그런데 저는요, 그런 유산 상속자들 저리 가라, 별거 아니다, 내가 진짜 대단한 제가 상속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 부자시다, 이런 얘기죠. 제가요, 어디 가서 이런 자부심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재벌을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당당해. 물론 겸손하게는 하지만 예의상 내 마음속엔 가오가 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늘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따님, 왕자님,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 왕자님,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잘 봐주세요. 저 잘 봐주세요. 그분이 되겠다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브라더즈 앤 시스터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고 그리고 하늘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말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동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산 상속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을 밀어내야 돼. 다른 자매들을 잘라내야 돼. 그래서 내가 유산을 하나라도 더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유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산은 이건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영원, 인피니티, 영원 디바이드 바이 2. 두 개로 나누면 그 값은 뭐다? 영원. 영원 나누기 100만. 인간의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영원 나누기 80억 얼마일까요? 그래도 영원이야. 우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유산이.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동생들에게 이거 나눠줘야 돼요. 같이 나눠 갖자 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거를,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서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플랫 목사님은 엘리베마주 버밍햄에 위치한 브루크힐즈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분이 선교를 가신 거예요. 어떤 교회로 갔냐면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지하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알려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구석에, 지하에
숨어서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하고 조용조용히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그야말로 레디컬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그냥 레디컬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분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졌고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음향 시설도 좋고 이렇게 조명도 좋고 다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탁 선교 다녀와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 우리 가지고 있는 에어컨 다 빼십시다. 에어컨 다 빼. 작동을 멈추고 여기 있는 라이트도 다 없앱시다. 그럼 예배당에서 불이 없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층에 있는 성경 공부방 다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어떡하죠? 촛불 킵시다. 촛불.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이 다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라도 가서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처럼 원래 이론적으로는요, 복음이 일단 전파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누구에게라도, 지구상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5사람만 거치면 다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제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직접 복음의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들, 선교의 사명을 가장 많이 이루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국이에요. 어떤 민족이냐? 우리 한민족이에요. 물론 절대적인 선교사의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 비율적으로 볼 때 선교사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민족은 복음의 선물을 가장 많이 전달해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은 인도로 가셨지만 저는 이번 여름에 7월 달에 인디언 미션을 갑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다니고 있었던 뉴멕시코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한테 가는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가는 선교사로 가장 최적화된 민족이 우리 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백인들이 전했는데 백인들은 그들에게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뺏고 막 죽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복음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어떤 상처를 입힌 역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외모가 비슷해요. 제가 한 18년 전부터 갔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가면은요, 일단 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의 씻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려 갖고 씻어야 되니까 씻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땀만 씻어내는 거지 제대로 머리도 못 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이게 떡이 지고 하여튼 이렇게 수염도 못 깎고 그냥 면도도 못 하고 이렇게 더부룩해지고 얼굴도 이 흙먼지가 덮여가지고 까무잡잡해지고 이제. 그리고 인디안 마을 어느 길에 딱 서 있었어요. 혼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쫙 지나오는 거예요. 제 옆에 딱 섭니다.
그 안에 창문을 내리는데 보니까 인디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 이 동네 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네 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왜 물었겠어요? 니캉네캉 똑같다. 이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예, 눈만 제가 작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러면 어떠냐? 정말 우리 민족은요, 100년 전에는 희망이 없고 빛도 없고 정말 나라 잃고 서름에 복받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의 젊은 날, 창창한 날 그들이 헌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우리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빚졌어요. 앞길이 창창한 많은 젊은이들이 아시아에 정말 이름 없는 한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해주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병 고쳐주고 학교 세워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한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 상당수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 예수님 믿고 인류 사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렇게 세계 가운데 우뚝 선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빚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빚을 져놓고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복된 소식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활약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다른 데는 다 이미 다 끝났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데 그냥 아사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나중에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냥 그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왕한테 찾아가서 거기 가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뭐 불쌍해서 먹을 거 주면 먹고 죽든지 먹든지 죽든지 하자. 그러고서는 그냥 그 밤에 아람 왕한테 적국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 밤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싹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진영이 싹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몸에 귀중품을 다 들고 다닙니다. 이거 누구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들고 다니죠. 근데 그거를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어요. 뭐 음식 먹으려고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 그냥 산에 진미를 거기다가 다 깔아놓고 아침 되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밤에 다 도망을 쳤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4명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4명이서 금은 보화 이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네들만 아는 장소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을 막 푸지게 먹은 거예요. 배가 엄청 부르는 거죠. 실컷 먹고 값비싼 물건 다 감춰두고 실컷 즐기고 있는데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야.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한낮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쏟아져 나와서 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살아나게 하는 것. 나병 환자들이 무슨 책임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명예심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다 먹고 숨기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에 뭐 찔려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가서 전하자 한 이 마음을 6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빚진 자의 마음. 자기가 빚을 졌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자신들이 이렇게 모든 막 물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저 무서운 적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들만 알고 우리들만 즐기고 우리들만 살고, 저 성 안에서는 지금 굶어 죽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놔둔다면 이거 뭐냐 하고 가는 마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마음,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자기 핏값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바 이 소중한 복음의 선물을 우리의 가족과,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친하긴 친한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땅끝까지라도 인도까지라도 찾아가서 전해주고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해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